말씀 나누겠습니다. 1997년도에 작곡된 발표된 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일반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기독교인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 사람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어렸을 때 일본, 중국, 태국의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 나라들마다 각국의 언어로 이 찬양곡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곡을 번역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방송에 보면은 가끔씩 이 찬양이 BGM으로 배경음악으로 종종 쓰이기도 하고 한때는 이 찬양곡이 대중음악 가요 차트에도 오르는 등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또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음악 교과서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의 악보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이 곡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감격적인 진리에 그토록 감사하고 열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사랑받기에 목말라 할까요? 그것은 이 자신이 받는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이 결코 영원하고 튼실하지 못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 역시 그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반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스토커 등의 범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 사람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그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깨지고 오히려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 또 친구 관계, 때로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까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 아픈 순간이 종종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주고받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그런 가슴 아픈 현실에 힘겨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 시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주님께 예배하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그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갈급하게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의 영원함을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힘겹게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도무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사랑의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애가까지 함께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별명이 무엇인가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답게 우리 필사를 하면서 좀 괴롭게 여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불쌍하게 여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독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고통과 고뇌, 슬픔, 분노 등 이 선지자의 격정적인 이 감정 변화가 고스란히 이 책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감정적이어서야 되겠느냐 싶지만은 사실 예레미야의 그 내면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저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장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정열을 함께 느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노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와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인 것처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냐민 아나돗 마을의 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우리로 치면 친일파, 매국노 같은 발언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백성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70년 후에 포로들이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배로 허리띠를 묶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멍에를 목에 매는 등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성전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에서 많이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또 궁중의 예언자였던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비판하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바벨론이 가져간 성전 기구들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기간이 70년,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70년 동안 회개하고 땅이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예언을 중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불타올라서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군데군데 조금씩 드물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한 곳에 모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0장에서 33장까지 넉 장이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학자들은 위로의 책이라 부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서 함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 어린 순간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살펴보면 애가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세번역으로 말씀 보시면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이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이 참혹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성이 포위가 되어서 외부로부터의 양식 공급이 다 끊기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함이 어땠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9장 21절 말씀도 보시면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런 어두운 상황을 이겨낼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기쁜 소식이겠지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답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 즉 아브라함 후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을 손쉽게 이기실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할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을 거대한 제국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찬란했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들만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임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유다의 군대들은 번번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제 함락을 앞두고 있고 그 벌어질 끔찍한 학살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을 비웃기나 하듯 이 신락 같은 희망의 한 줄기도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낯설고 척박한 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여러 차례 되물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편지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는 전혀 다른 언약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구절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이 구절을 여기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신약이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약이 구약보다 더 높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뜻이 더 중요하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까닭이 이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언약이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맺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새롭다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후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언약 자체는 내용 자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시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약속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한 점입니다. 옛날 조상들은 어땠나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약속판을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속과 마음입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동물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점을 칠 때 동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 이렇게 내장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깊은 생명에 새겨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약속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웃과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구절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힘써 알자고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좌우간 하나님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은 체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전문가, 전문가 또는 비종교인과 종교인쯤 될 것입니다.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가방끈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알자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이런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체험해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외출 후에 손 씻기는 강조되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한 엄마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하는데 자신이 꼭 외출 후에 돌아오면 자녀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꼬박꼬박 챙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니 결벽증이냐 안 씻으면 좀 어떠냐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서 애들 손 씻기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서 글을 올린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를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는 외출 후에 손 씻는 비율이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모두인 98% 정도가 외출 후에 꼭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출 후에 손을 씻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어떤 강렬한 체험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또 구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 밑에서 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친밀하게 가깝게
또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이나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나아가서 지식이 모자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세계 가득히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실수를 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바벨론의 포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저히 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도록 너희를 향한 나의 한없는 사랑을 확고하게 영원하게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새로운 약속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한 아기로 오셨고 그 육체가 찔리고 멎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참된 생명을 누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의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지금 스크린에 가려져 있지만 제가 자란 이 보수교단에서는 예배당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우상숭배로 여기는지 그것을 두지 않았는데 교단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우리 교단의 교회에 오니까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했지만 그 마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을 보고 묵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주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 십자가 예전색에 맞는 색깔의 천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지금의 예전색은 녹색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녹색 천을 걸어두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억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종교는 아니지요. 다만 이 로마 제국의 추악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의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나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될 때 바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는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은 결코 썩지 않고 온 우주 가운데 영원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조차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허무해지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비참한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까닭은 그 옛날 이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확신해 주시는 이 편지에 담긴 새로운 사랑의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발견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누구에게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십자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이 몇 마디 말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에 널리 퍼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이 시대에 우리 또 하나의 썩지 않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사랑받기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며 아들마저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의 증표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사랑에 굶주린 다른 이들에게 나 스스로가 또 다른 십자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